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의 왕을 구하느라고 더하였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레와 큰 비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을 향해 인간 왕이 이끄는 왕정 체제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은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은 언제 사용되어졌던 말씀인가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들이 쫓아올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죠. 또한 역대하 20장 1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오늘 본문 16절과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하고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꿀 수도 막을 수도 없이 그저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 있어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깨달아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땅이 메말라 가는 건기입니다. 비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또 큰 비를 내립니다. 비가 없을 때 비를 내리시는데 우레를 동반하면서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바람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우레와 큰 비를 경험하게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부르실 때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건기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백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나아올 때에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는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백성이 완악하여 배반해도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했습니다. 그 세상의 왕을 요청하는 그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신 것이 아니라 왕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아서시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또 오늘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그 죄악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